심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노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언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이 새벽 우리를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줄 믿고 순종하여
우리 모두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오니 성령 하나님, 들려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각자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 주 하루 종일 마음 가운데 새기어 품고 묵상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이제 339회 차로 갈라디아서, 이제 오늘과 내일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는데,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시편은 29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묵상하게 되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지요. 갈라디아가 어딘가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갈라디아 지역들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같은 지역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속합니다. 남갈라디아 지역인데요. 바울이 이 남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기 위함이죠. 바울이 이곳을 남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을 세웠지요. 그리고 교회들을 세운 다음에 다른 지역에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났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제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제 십자가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온전히 되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 틀린 복음인 겁니다. 복음이 아닌 거죠. 바울은 이 가짜 복음이 얼마나 잘못된 교리인지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면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이방인들인데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회심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서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는데, 특별히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와 함께 교제했던 일을 얘기해 줍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자기가 전하고 있는 바울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에게서 인정받았다는 거죠. 믿음의 본산, 교회의 본산인 예루살렘 교회 가서 내가 회심한 사건과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기록해 놓고 또 거기서 더 나가서 바울이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게바, 곧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믿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죠. 안디옥에서 와서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로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죠. 아니,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식사할 수도 있지, 지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율법에서는요. 율법으로는 유대인들은 결코 이방인들과 같이 같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잖아요.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식사를 한다? 정말로 큰일 날 일이죠. 식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함께 유대인들이
식사한다는 것은 가장 친근한 식구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식사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죄라고 여겼던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미 환상 중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이미 확인했고, 그래서 안디옥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함께 식사도 즐겨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겁이 났던 거죠.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유대인들이 자신을 책망할까 봐, 네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식사하던 자리를 피했다는 거죠. 그 일로 바울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여기서 그들은 베드로 일행이죠. 모든 자 앞에서 게바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베드로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죠. 이방인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시 율법 어기는 것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 만나는 것을 두려움 속에서 피하느냐? 내가 일관되게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키던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중적인 태도를 나무랍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해 놓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오니까 책망받을 것이 두려워 떠났다는 거죠. 일관되지 못한 행동을 가지고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나무랍니다. 대단하죠. 당시 야고보와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총본산의 수장이었던 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영적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서슴없이 베드로를 공식 석상에서 나무랍니다. 공개적으로 책망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신층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평생을 율법을 지켜온 우리 유대인조차도 율법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네가 책망받을까 봐, 율법 어긴 것을 책망받을까 봐 그런 자리를 피하느냐? 유대인 된 우리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 않느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평생을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였던 유대인들조차도 결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죠. 그러면서 율법은 오로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 믿으면 모름지기 주일 성수해야지, 헌금 생활해야지, 봉사 생활해야지,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중요하죠. 그러나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행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 감사의 표현으로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연적인 결과물이 봉사생활이고 헌금생활이고 예배생활이고 기도생활인 거죠. 이 두 가지 순서가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행위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행위는 언제나 믿음의 결과물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말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율법에서 쏘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이지만, 율법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이미 죽었고,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은 신뢰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신뢰인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 그 기쁨의 소식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늘 율법 안에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대한 감사뿐입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지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다시 한번 늘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감사로만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주인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겨워 우리가 순간순간 하루하루 인생을 믿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봉사하고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이 구원에 대한 감격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솟듯 솟아나서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감사로 믿음의 길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획된 모든 우리의 삶의 일정들,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게 되는 모든 말들 가운데,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한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한날 되게 하시며, 저녁에 다시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셔서 믿음의 가문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되 우리의 자녀들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 하나님 믿음의 반려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반려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시며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실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평온한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주님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가 하나님 위로하시며 치료의 광선 속히 비춰주셔서 연약한 그 부위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고난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고난을 견딤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삶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워진 날씨 가운데 주님 연로하신 한영의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주의 택한 백성들이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여 여생을 지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되 하나님 믿음의 사람 곁에 붙여 있어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유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